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때입니다.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다 잊어버렸고, 혹 기억한다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죠. 삶은 피폐해 있었고 마음은 강팍해 있었습니다. 무기력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일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아도 그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상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곧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즉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저히 답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포자기를 느끼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한계는 기성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이 이 사회를 정의하는 문구들을 들여다보면 여실히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누구는 내리막길로 공을 차는데 누구는 오르막길로 공을 찹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너무 뻔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뒤집혀진 운동장이란 표현도 씁니다. 아예 거꾸로 매달려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실존입니다. 유리천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인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펙 중에 가장 좋은 스펙은 부자 아빠다. 부의 대물림을 비꼬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의 대물림 또한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실감과 열패감에 찌들린 젊은이들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면 절망하거나 낙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실 때에는 분명히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내가 서 있는 그 문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두드리고 그걸 열어달라고 떼를 쓰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닫힌 문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안 돼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은 실제적 능력을 갖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저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안전뱅이라 일어설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전래 구전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습니다. 이 효자의 어머니 소원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십리 밖을 달렸습니다.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 모두 엎드려 머리를 숙여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어머니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인데 고개를 들고 있느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십리 밖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니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아들에게 상을 내려라.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땅 열맞이기를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웃 마을 사는 불효자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자기 집으로 뛰쳐가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걷어차며 깨웠습니다. 엄마, 빨리 엎여! 하니 자다가 봉착 맞은 어머니가 아유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빨리 엎이라면 엎여! 하고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인데 늙은 어미를 업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십리 밖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들에게 상을 내려라.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니 땅 열맞이기를 하사하거라. 그때 마침 거기에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 아들은 사실 불효자입니다. 아마 소문 듣고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것이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안 돼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후순위입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선순위입니다. 곧 먼저 믿을 때에 이해와 공감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일어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면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열패감에 찌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늘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곧 빛은 낮은 땅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데 매달아 둡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이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은 마땅히 일어나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언론재단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들 1200명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1등은 당연히 정치인들로 56.1%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언론인, 교육인, 노조의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1.3%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긍정적 영향력은 많이 끼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지리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되는 60장에 앞서서 5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는 그 시점은 회개하고 난 직후였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의 삶이 녹록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운신의 자유가 없는 포로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며 온전한 사명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삶 이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빛을 발하라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빛인가? 그리고 빛을 비출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 암울해서 빛을 비출 상황도 아니었고 그들의 모습 또한 빛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절망과 흑암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외치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아마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3.1운동 당시 월남 이성재 선생을 불러서 일본 순사가 누가 시켰냐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시켰소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그러면 3.1운동 본부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본부는 하늘에 있어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물론 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은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을 내고 광채가 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빛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사실 본문이 말하는 빛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정의와 화해의 빛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빛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마땅히 이러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